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올라오냐면, 오늘은 제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말고 차근차근 얘기하지, 이런 마음으로 와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응?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잘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결심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늘 실패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 병자에 대한 이야기죠. 걷지도 못하고 자리를 깔고 누워서 어떻게 보면은 늘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이 사람의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 간단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깊이 보면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냐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을 내 삶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내가 어떤 결단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38년 된 병자이면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 이게 저한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배운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어쩌면 여러분들 이 다양한 이 문장 속에 우리들이 결정하고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이런 38년 동안 뭐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금 과하게라도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내가 38년 동안 아파서,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아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전에 이런 보면은 이 예루살렘 양문이라고 써 있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성전에 제물을 들고 들어갈 때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가축을 들여보내는 문이 따로 있어요. 조그맣게. 거기다가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 때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여러분들 뭘 갖고 오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처럼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뭐냐면 가축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그게 양의 문이에요. 그 문이 있는 그 앞에 베데스다 연못, 성경은 베드자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이 같은 연못입니다. 그 장소가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어느 날은 그 물을 갖다 동해가 내려와서 물을 갖다 동한다는 얘기, 뭐 물결을 친다는 의미겠죠.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환경,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병이 났는데 이 38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물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가면 병이 난다니까요. 그럼 38년 동안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들어가지 못한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요? 왜 못 들어가요? 아프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 막.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양의 문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들 이 양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두고 들어가는 건데, 양을 갖고 들어갈 때 양을 따로 들어가는 거고 사람이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재물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런 재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그 양문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그 재물을 드리는 게 그 법에 보면 꼭 가축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요. 더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 곡식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양의 문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양의 문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볼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좀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떤 느낌으로 그 양의 문을 사람들이 주로 바라보냐면, 차별과 자기 무능함과 이 가난함에 대한 어떤 그런 치를 떨어뜨는 어떤 안타까움과 그런 눈으로 그 양의 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주위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뭐냐면 성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갈 수 없고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왜? 어느 날 어쩌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어떻게 하려고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걸 어떻게 하려고요? 치유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상처받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어쩌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성전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저기 갈 수 없다는 어떤 좌절과 절망의 의미까지 갖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모여든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 38년간 이 병든 분은 어떠냐면은 그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38년 동안 그분이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저기다 들여다 던져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물에다 담글 사람이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 자리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기보다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였냐면 원망과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과 분노 현장이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만이 아니에요. 좌절과 절망과 상처와 어쩌면 슬픔과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연못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이 베데스다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 이름이 그래요. 왜냐하면 치유의 상징이에요. 그 치유와 회복의 상징인 이 베데스다 연못이 누군가에는 어떤 의미냐면 절망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이 말이 뭐 그냥 말이겠어요? 예수님 벌써 딱 보니까 이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이미 또 뭐예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있는 걸 아시고 아픈데 아주 오래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착 보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낫고 싶으냐? 너 이것 때문에 절망스러웠지, 너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너 여기 왜 못 들어갔어? 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낫고 싶으냐?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간절한 소망은 뭐겠어요? 낫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여러분들 은혜는 뭐냐면 저 사람한테 주었던 은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저한테도 물어보시겠죠. 김 목사야, 너 그렇게 잘하고 싶으냐? 여러분들도 물어보겠죠.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한 것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오랫동안 여러분들 잘 쥐고 이거 계속 이 마음속에 응어러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본 것처럼 낫고 싶으냐,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같이 문자가 하나 딱 날라왔습니다. 뭐냐면 오레곤에 있는 그 포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한 4년 되셨나? 5년 되셨는데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그 청소년들 데리고, 한국에서 온 청년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쭉 차를 타면서 이제 미국 서부 지역을 쭉 여행하시는데 저한테 도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요세미티를 가야겠는데 텐트 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와갖고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새벽같이 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자리를 맡아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관심과 그런 열정으로 그분을 도울 마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제가 새벽같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거기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애들 라이드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은 못하고 인터넷으로 잽싸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그룹 텐트 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포딩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오고 가는 길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덕분에 아주 잘 있다 간다고. 솔직히 쟤는 어떤 마음으로 포딩한 거냐면 귀찮으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포딩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까지 옆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어느 4월 초에 여러분들 그 한인총회가 뉴저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목사님들 잘 만났는데 폐혈증으로 갑자기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여러분들 제가 여기 서부 지역 전체 이 애리조나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시애틀 워싱턴 스테이트까지 있는 그걸 우리가 웨스턴 주리딕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인교회 제가 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뭐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맡은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적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들 그때 제가 그냥 새벽에 가서 그 자리를 딱 지키고 그 목사님을 맞이할 걸.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게 연결이 되냐면 참 사람 삶을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영원할 것 같고 같이 평생 있을 것 같은 분도 있는데 그렇죠?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한 가지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쩌면 꽉 붙들고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될 텐데 내가 이것만 풀어지면 내 인생은 정말 완벽할 텐데 막 이런 마음을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알 수 있어. 아무것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낫고 싶으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물어보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응답을 안 해요 지금. 귀현아 누구야 하면서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런 병을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아마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 그분에게 이 38년간 무거웠던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풀지 못했던 응어리를 아마 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경쟁에서 한 번도 1등으로 베데스 연못에 38년 동안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혹시나 자기가 날까 하고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자신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 그 얘기에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8년 된 병자가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벌써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의 지금 컨선 갖고 있는 이 중심에 38년 동안 자기가 지금 누워있는데 아픈데 자기가 아픈 것보다도 뭐예요 지금 그 길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다길 들어가면 남이 먼저 쑥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자기 인생을 가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래 문제는 뭐예요? 아픈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예수님께 툭 던지는 말이에요. 낫고 싶으냐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들어갑니다. 누워있는 병자로서 이런 하소연은 여러분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분의 가슴에 깊은 상처는 뭐냐면, 아픈 것보다도 깊은 상처는 뭐냐면, 나를 누군가가 들어서 저 자리에 빨리 놓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분의 깊은 상처인 거예요. 지금 아픈 것보다 경쟁에서 1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자리에. 지난 주간에 여기 프레즈노에 있는 목사님들 목사의 모임이 모였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덧 목사님들 한 몇 년 모이니까 좀 친해졌나 봐요. 자기들 속 얘기를 쭉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할지 모르겠다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이게 뭐 처음에 왔는 데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다 되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죠. 근데 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잖아요. 뭐 우리 여러분들 일하시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쉬운 일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뭐 일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나는 정말 쉽게 해,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다 어려워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제 목사의 어려움은 또 다른 문제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사명받아서 목회를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다가오는 그 무게로 그 부담감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쭉 솔직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제가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냥 같이 기도해요. 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그랬는데 이제 뭐냐면, 그 얘기 속에 이런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슈, 중요한 문제는 중요하지, 이게 드러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 그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김 전도사 때니까, 김 전도사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제가 그래서 8시간씩 기도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요. 왜 안 해보고 어떻게 그래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어요, 제가요. 진짜로. 그 개척교회에서 제가요, 결혼 신혼인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삼각교회였어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신혼방을 어디다 차렸냐면, 옆에다가 교회를 잘라가고 상계하다가 한 10평도 안 되나? 거기다가 신혼방을 차려놓고, 저는 거기서 강단에서 저녁에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6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잠들다가도 깨면 기도하고. 그럼 중요한 거예요. 8시간 했잖아요. 교회가 부흥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왔다가 이렇게 뜩 보고 안 들어와요. 제가 생각해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젊지. 그때 제가 30이었거든, 나이가. 젊지. 지금도 젊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얼마나 더 젊었겠어요. 우리 집사람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더 이뻤게요? 얼마나 젊죠, 이쁘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 전도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애들은 많았어요. 왜? 애들은 뭐 잘해주니까. 애들이 뭐 교회 학교는 뭐 애들이 막 무지하게 막, 우리 저기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애들 100명씩 하고 막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죠, 애들이. 왜냐면 학교 앞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딴 데로 셀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로 밖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은 많았어요. 근데 어른들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럼 무슨 탓을 하냐면, 목사 이제 목회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없음, 뭐 기도 못함,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잘 못 전해, 이런 탓을 하지만 뭘 하냐면 현실적으로 아직 내가 때가 안 됐구나. 사람이 뭔가 자꾸 찾아요. 오늘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도 자기가 아픈 게, 예수님 물어보잖아. 너 낫고 싶으냐?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근데 이 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낫고 싶으냐?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냐면, 아무도 저를 갖다가 저기다가 빨리 1등으로 데려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낫는 것보다 뭐예요? 1등으로 못 들어간 게 이 사람의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렇잖아요. 9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이 병자가 어떻게 했냐면 진짜 자리에서 일어났어. 걸어갔어요. 이 병자가 한 예대로,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동네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빠른 사람을 널 들여다가 저기다 누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구해다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어나서 그냥 내 자리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 좋고 빠른 사람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진짜 툭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누가 나를 데려다 주니 안 주니 이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붙들고 막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막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이거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냥 딱 두고 너 할 일 그냥 해라. 그거 딱 두고 그냥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나를 어떻게 올가매요? 안 매요? 안 매죠. 더 이상 맬 수가 없죠. 오늘 말씀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병 고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사람의 믿음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 믿음이 뭐 좋아서 네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지금 엉뚱한데 지금 막 힘쏟고 있어요. 엉뚱한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는데 목사가 여러분 말씀 열심히 전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기쁨, 그거면 됐지.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면 됐죠. 근데 우린 다른 것 때문에 자 우리 마음을 건드려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냥 툭 하고 걸어가라. 아마 이 자리를 지켜서 같이 어떻게 하면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이슈였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번에 무리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흥분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등으로 들어가려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네.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나와 있으면서 여러분 예배하는데 나오셨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흥분과 기쁨을 갖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베데스다에 오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는 그들이 사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다른 거 바라고 그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있으면 뭐 돈을 더 주나? 아니에요. 삶이 윤택해지나? 그게 아니에요.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자신의 삶에 감격 없고 감동도 없는데 그냥 그저 누워있는 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인데 남편이 잘한 듯 하는데 한편으로는 고약해요. 무슨 얘기냐면 평생을 같이 장사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돈이 주머니가 그분 돈 주머니에 들어가서는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같이 식당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무슨 장사하다 식당을 했는데, 죽어라고 부인은 요리를 해요. 31년간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요리하고 막 하는데, 돈을 벌 때 있잖아. 돈 받아갖고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4만 원 이러면 4만 원 쭉 받아갖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요. 그 가게 안에 뭐 돈통 이런 게 없어요. 쓱 들어가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돈을 얼마 버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쓴지도 몰라요.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임경희 권사님, 장로님이요, 돈을 갖다 막 넣고 눕기만 하고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면 열불이 나요, 안 나요? 아이, 그렇게 안 해요. 나도 알아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뭐냐면, 그러면 장로님이 그렇지 않은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럼 열불 나요, 안 나요? 어휴, 불나죠. 화가 나죠. 자기가 요리는 더운데 막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돈 받아갖고 쓱 넣어갖고 그 돈이 안 나와요. 이분 마음에 말은 없고, 자기는 말은 잘 안 하고, 말이 많은 성격도 아니고, 늘 마음속에 응어러지는데, 아, 내 삶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회의가 막 밀려오는데, 자기 음식을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TV에도 나오는 그런 사람이 그걸 딱 먹어보더니 딱 그런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이 음식은 손색이 없는 음식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에서 팍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툭 한 게 뭐냐면, 31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 한마디에 뭐예요, 이분이 다 잊어버렸어요. 서러운 게 없어요. 딱 한마디에 어디다 내놔도 이 음식은 손색이 없는 음식이. 우리는 누구나 각자 자기의 삶을 막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죠. 최선을 다해서 인생 안 사신 분 있겠어요, 그렇죠? 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인생에서 그 열매가 나에게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은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나를 갖다가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툭 던지는 한마디예요. 이야, 정말 최고입니다.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돈을 막 그때부터 막 주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이 확 녹아진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31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대단하다는 인정을 받았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고 계세요?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말을 못 하시죠? 그럼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게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네가 목사로 너가 정말 여기서 목회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부족한 게 왜 안 보여요? 자꾸 보여요. 목사가 성도들 향해서 볼 때 막 보여요.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느 면에서는 내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여기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집사님 없으면, 집사님 때문에 저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랬더니 마음이 확 녹아져요. 맨날 보면은 목사님이 자기 구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목사님, 제가요 진짜가 아니어도 돼, 빈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목사님 말씀 중에 최고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그렇게 말할 마음은 없는 것 같고 표정들이, 아유, 그냥 예를 들어서 좋겠죠. 그럼 여러분 이걸 조금 무겁게 주제를 바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사야, 누구 집사야, 너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맨날 하는 게 아휴 이런 마음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오늘은 기존에 내가 원고를 쭉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제가 왜 이런 마음을 들었냐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저에게 큰 충격이 왔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삶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목사의 말씀이라는 게 좀 여러분의 생명의 삶과 부딪혀서 말이야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튕겨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부족한 얘기도 하고 제 어려운 얘기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우리는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빼앗기지 마시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교회에서 시험 든 얘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지. 야, 그거 소용없는 짓이에요. 엉뚱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저하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헌신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구박 안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하고 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 보시면 한 번 보고 두 번 봐서 오늘 여러분들 기쁘다고 칭찬해 주시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다해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엉뚱한 것도 붙들고 살지 않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미요, 내가 주의 금목을 잡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